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부터 19절인데 우리 9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9절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는 이제 9절부터 19절인데요. 세일산에 정착한 그 에서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보통 세일산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언약의 땅 가나안에 그 시온산과 뭔가 대비되는 그런 이방의 산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결국 언약의 혈통으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은 그 이삭의 혈통적인 장자로 태어나 이 땅에서 어떻게 완전히 이방 족속이 되어지고 언약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그 과정을 우리들은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받는, 당장은 대단한 응답 같아 보였지만은 그들이 받는 분깃의 그 한계 등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가 정말로 이 에서, 그 에돔의 그 후손들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 예정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과 에서를 그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사실은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하셨죠. 그 야곱은 축복하기로, 그리고 그 에서는 결국은 유기하기로요. 무엇 안에서요? 언약 안에서요. 근데요, 당장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은 도리어 그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인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더디게 응답을 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반대로 에서는요, 굉장히 빠른 그런 축복으로 보이는 응답들을 다 받게 되어지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성공 또한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뭡니까?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그 기준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은 승리케 하시고 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대로.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야곱, 그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5번이나 그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야곱은 비록 연약해서 늘 속임수를 쓰고 늘 불안해하고 늘 쫓기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주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고 결국은 은혜 안에서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견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에서는 어땠나요? 세일산에서 많은 이방의 아내들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후손들도 똑같이 호리 족속과 이제 통혼을 하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요, 눈에 보이기에는요, 눈에 볼 때는요, 굉장히 찬란한 그런 왕국을 세운 것 같이 보입니다. 에돔 왕국 대단한 나라죠. 그 안에서 15족장, 그 족장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1000명의 군대 지도자들이죠. 그 말은
15,000명의 그 군대를 이끄는 어마어마한 그런 왕국을 이룬 것 같은데요. 그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결론을 알잖아요. 먼저 성공한 것 같고, 먼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세상에 속한 그런 축복의 그 허무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결국은 나중에 왕정시대를 이룬 그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그 에돔 족속은요, 완전히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란하게, 먼저 그렇게 피어온 그런 많은 문화와 그런 많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모든 발전들이 결국은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더욱더 빠르게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흡수되어지는 그런 들러리일 뿐인 것을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결국은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 백성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언약 가진 자들 뿐만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자들도요, 다 주관하시고 결국은 주의 뜻을 이루고 언약을 이루는데 다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정말로 그 과정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에 집중해야겠죠. 결국은 눈에 당장 보이는 응답들에 흔들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결국은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하늘 상급의 축복을 누릴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속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증거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불신자들이 당장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다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부 준비하시기 위함이에요. 잠시 맡겼을 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을, 축복을 이루시고 그 주역으로 주의 택한 백성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을요,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는 안 되겠죠. 혹시라도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고 정말 이것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그 삶을, 이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이죠. 그 안에 영원한 하늘 상급.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살아온 만큼 또 살면은요, 이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긴 것 같지만은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완전한 언약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이 땅에서의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나라에도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늘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 강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그 언약 안에 내가 있음을, 우리 후대가 있음을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